성경 사경에 아브라함의 10분 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11주를 얘기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11조를 말한 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0분 1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10분지 1과 11조와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바쳤던 이 10분 1은 좋은 것으로 골라서 바쳤고요. 율법으로 정해진 11조는 10분의 1인데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걸쳐놓고 그 밑으로 양을 지나가게 해서 양인 머리가 닿으면 안 지나가요. 그리고 머리 밑으로 통과하는, 나무 밑으로 통과하는 것만 10번째에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번째 온 것이 뭐 문제가 있는 거든 뭐든 하여튼지 10번째 오는 것 중에 하나를 무조건 드렸어요. 좋은 것으로 고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11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쳤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10분지 1을 드렸습니다. 자, 10분지 1이라는 의미가 먼저 뭘까? 오늘은 아브라함의 10분지 1입니다. 11조가 아니에요. 10분지 1을 아브라함이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전리품이라고 하고 하는데 전리품 아닙니다. 그 얻은 것에서 드렸는데요. 사실은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온 것 뿐입니다. 빼앗겼어요. 악한 자들에게. 그러다 결국 다시 찾아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다 찾아올 걸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분의 1, 이 10분의 1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10이라는 수는요, 전체의 수입니다. 전체의 수. 모든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전체, 모든 것. 그래서 전체, 모든 이런 뜻이 10에 있습니다. 1이라는 수는요,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 절대자 하나님의 수. 그리고 대표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 그래서 전체를 대표하는 그 하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여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을 않고 오직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썩어지지 않으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건 뭐냐면요, 진짜 이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다 없애버리고 오직 돈만 잘못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약을 하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씨, 즉 이삭을 통하여서 결국 복의 근원이 되실 것을,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그죠?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요,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봐라, 세상 죄를 다 지고 왔더니 세상 죄가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죄는 없다. 뭐 이런 웃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을 다 얻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복을 얻는 거예요. 세상죄 다 짊어지고 가서 없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너무 그 복이, 바로 그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만날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때가 언제일까 하면서, 왜?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자, 창세기 14장 14절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하자 318일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그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온 겁니다. 전리품 아니에요. 빼앗겼던 것 다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이야기들이 많죠.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성자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말했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까 12장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언약을 했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복을 주옵소서 기도를 하네요. 그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곧 이 콜인데, 얻은 것은 콜인데 모든 것 전체에서 10분지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0분지 1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분지 1은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자, 근데 그 10분지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습니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혼자 다 모든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저가 죽어서 산 재물이 되셨고, 그가 재물이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심판주로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재물 삼아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10분지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친 것이에요. 그랬더니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제 멜기세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큰일 납니다. 네. 히브리서 6장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게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지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게요. 복을 주옵소서 했더니, 그러면서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리라 하였더니, 창세기 12장 그 약속했죠.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뭐예요? 창세기 14장 14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요. 뭐예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제 주옵소서. 아까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고 지금은 복을 이제 그 복을 주옵소서고 복을 주었어요. 자, 그랬더니 바로 그 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야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즉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심판의 주로 계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성자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뭐라고 합니까? 이는 멜기세덱은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하니 이제 자, 첫째 의의 왕이요 그랬어요. 만약에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큰일 납니다. 왜? 의의 왕이에요. 여러분, 자, 의의 왕이라는 말은 뭐냐면 의의 왕,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의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를 주는, 의의 주인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를 줄 수 있는, 의를 우리 인간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의의 왕인 거예요. 의의 왕이라는 말은 의의 왕, 의의 주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의는 바로 멜기세덱이 그 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런데 만약에 멜기세덱도 의의 왕이면 하나님이 둘이 되네요. 참, 의의 왕이 둘 돼요. 그러면 멜기세덱도 의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의의 왕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의 왕인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의 왕인데 멜기세덱도 의의 왕이니까 그럼 뭐 하나님 별거 아니네. 멜기세덱 믿으면 되겠네. 여러분, 멜기세덱이 바로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모스 3장 7절에 있죠.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반드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만약에 성자의 몸,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에 성자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시려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줬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올 거다. 그리고 오셔야 돼요. 왜? 그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셔. 여러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랬어요.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인과 악인을 부활시키려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보여줘야 돼요. 누구들에게? 종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못 봤다면, 만약에 의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부활을 했지요. 그건 알 수 있죠. 악인의 부활 봤습니까?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악인이 부활했어요. 부활한 걸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면 악인의 부활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증인이야. 내 증인이 아니죠.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은 뭐예요? 본 사람, 목격자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자,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도 부활하고요, 죽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을 합니다. 마지막 주의 날에. 그럼 산자가 부활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산자의 부활을 못 봤다면 여러분 증인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은 얘기하겠고요. 자, 1차의 10분의 1 누구에게 줬어요? 의의 왕이. 멜기세덱이 바로 의의 왕이고,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샬렘 왕이니 곧, 이 얘기는 뭐냐면 샬렘 왕이
평강의 왕이라 얘기해요. 이게 샬롬 오면 평강 이런 뜻이죠.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평강의 왕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 봐봐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출애굽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이름은 여호와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니까. 자,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영생하시는. 그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영생하시는 스스로 계신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곧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게 멜기세덱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벌써 보고서 그 언약을 하실 때 그 복의 근원이 일절하기 때문에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 거예요. 언제 오실래나? 언제 저한테 나타나실래나? 그런데 멜기세덱이 딱 보니까 저분이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 바로 하나님이네. 자기들한테 복을 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10분의 1을. 이 10분의 1은요 돈에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10분의 1을 나눠 10분의 1을 준 거예요. 그 10분의 1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친 겁니다. 그러니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그 복을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칠 때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서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바로 이게 속죄제. 바로 그 10분의 1을 바로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0분의 1 사건, 바로 그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이라는 말은요 다름이 하나도 없는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방불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쓸 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기록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나.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이 노량물이라고 하니까 빼앗겼던 것 외에 또 더 많은 걸 빼앗아 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온 것을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분의 1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드린.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야만 그 복을 받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려서 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만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무슨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만났느냐. 여러분 그러기 전에 레위들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더라도 자기 형제인 겟생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이 말은요, 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야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오게 되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게 되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11조를 바치게 했지요. 430년 후에 이제 율법이 주어지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11조를 아주 제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지 말아라는, 절대로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레위 족속에게도 바치죠. 자, 아까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으려면 10분지를 반드시 바치야 복을 받는 것을 알고서 10분지를 바쳤다고 했어요. 근데 율법에서는 레위 족속들은 11조를 바치지도 않고 받네. 오히려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한 말이 히브리서 7장 5절에서 10절 이 말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지를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지를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지를 받은 레위도, 받기만 했던 레위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에 아직 자기 조상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바칠 때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왜? 그 모든 그리스도, 이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예표로 아브라함이 바쳤기 때문에 그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레위 족속. 그러니까 지금 10분제일 돈이 문제가 아니고 10분제일 곡식 나눠서 정확하게 10분의 1 온전한 11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10분의 1이라는 그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그 외에 바치고 안 바치고는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통치 천국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평강, 평안의 왕, 샬롬의 왕, 참 안식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바로 구약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에서 5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말해요. 너 귀신 들린 줄 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한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큰 자냐? 또 선지자들 또 다 죽었는데 너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이게 신성모독죄죠.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너희들은 거짓말장이지만 나는 아니란 얘기죠.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을 때 그 복은 그리스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겠구나,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그래서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14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자,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늙어 보였는가 봐요. 그죠? 거의 50 가까이 보였는가 봐요. 33살이 돌아가셨는데 50 가까이 들은 걸로 봐서는 굉장히 노태어 보였던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셨나? 하여튼 그래요.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죠? 33살이니까 너가 40도 못 되었는데 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50도 못 되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늙었던 것 같아요. 늙어 보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묻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0분의 1을 그 그리스도에게 바쳤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게 바친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11조 사건입니다. 그
그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58절에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네요. 그죠?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왜 나타나요? 아까 얘기했죠? 아모스 3장 7절을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아브라함 선지자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려면 구약 시대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보여준 겁니다. 또 그것만 보여줬느냐? 아니에요. 다시 오실 것도 보여줬지요.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도 보여줬지요.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요한계시록을 쓰실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내가 받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은요, 앞으로 이 세상을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또 종말 이전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행하시려면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강해 설교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요한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보일 징조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징조를 계속 보여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혼만 구원하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징조를 딱 보여주는 것은요, 빨리 도망가요. 이게 어떤 징조가 보이면 빨리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종들한테. 그걸 기록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단순히 그냥 뭐 이상한 천국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뭐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내에서는요,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뒤어질 일, 징조를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강해 설교라는 그 많은 목사들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보면 단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그 진리를 찾는 분을 못 봤어요. 너무 엉터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목사가 없어요. 너무도 안타깝죠.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힌트만 줘도 알아요. 오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11조. 여러분, 아브라함의 11조는요, 10분의 1을 돈을 바친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이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쳤던 사건. 오늘날 우리는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게 곧 아브라함의 11조 사건이에요.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길이 열렸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된 이 거룩한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10분의 1을 오직 돈으로만 다 바꿔버리네. 그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11조 사건인데, 10분의 1 사건인데,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다 바꿔버렸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한국 기독교가 저지르고 있는 엄청난 죄악 중에 최고의 죄악입니다. 율법의 11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거라고 했어요. 또 말라기 3장 10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한 거라고 했습니다. 의와 인과 신 버렸도다.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한 거라고 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11조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11조를 통하여서 한국 기독교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다 돈으로 그저 어떻게 해서 그 돈 못 받아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율법 11조 이제 그 11조 돈으로 받아먹던 그 11조는 이제 마침이 됐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들을 편문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 좋은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는 것 하니까 그냥 밥 먹고 뭐 물 마시고 술 마시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말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분명히 레위기에 있잖아요. 뭐예요? 11조 먹고 11조 마시라고 했어요. 그때는 독주도 사서 마시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거기서 10분제 1 11조를 반드시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나 거기 지금 쓴 말들이 다 절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 월삭이면 월마다 오는 절기, 일주일마다 오는 이 안식일 절기. 그 11조 역시도 매년 드리는 그 10분의 1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 표현을 해놨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약한 영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바치게 하려고 이걸 돈으로 바꾸니까. 그래. 너희들 이걸로 실컷 바꿔서 너희들 받아먹고 못된 일 있는 대로 다 해라. 나는 너 모른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아니지. 이것을 해서는 안 되지. 하고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죠? 목사님 월급도 줘야 되고 교회 선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1주라는 이름으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를 더 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실체로 믿지 않는다는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평생 예수 믿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11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질 않죠. 악한 영들입니다. 사기꾼들이죠. 절대로 11주라는 이름으로는 헌금을 해서는 아니 된다. 풍성하게 하세요. 풍성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할 때 얼마든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쓰여질 텐데 왜 11주라는 이름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그냥 하지. 그냥 하면은 돈이 많이 안 들으니까 월급 내려고 11주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11주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모든 목사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강의 설교나 다 들어보면 다 엉터리예요. 양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